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소망 없이 죄악 가운데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심판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값없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남은 생에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며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여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후포교회 전도 집회를 허락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끝까지 말씀에 붙잡혀 우리와 동일한 생명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그들이 구원받아 남은 생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포항권 집회 방문 기도 모임을 이렇게 갖게 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각 처소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편지로 향기로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번제로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작정한 역사의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주님 오시는 그날 주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우리가 되게 말씀 가운데 항상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 부족한 것, 깨끗이 못한 것 말씀 가운데 버리게 하시고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항상 자신을 죽이고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 오직 주님만 사실 수 있도록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말씀 이후에 간증하실 그 형제 자매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좀 길게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누구에게든지 구원받은 그 순간에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것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항상 앞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에 이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 틀렸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가장 발빠르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다혈질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답을 하셨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순간 베드로에게 지금 앞에 계시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아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데 너희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만세전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애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교회입니다. 창세전 만세전 한 개인을 애정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애정하셨습니다. 그 애정된 교회 가운데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들어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라. 그 침노당하는 그 침노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뭐냐면은 교회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가운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지체로서 우리는 한 일원들이 되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죠, 교회에. 근데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 그랬어요. 이번 주에 전도집회라는 이 후포교회, 수년 전에 구원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가 되고, 그래서 이 후포라고 하는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여기서 울진에 자립을 시키고 영덕에도 자립을 시키고, 정말 그 한 사람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너무나도 아주 그 막중한 일을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이 후포교회에다가 세웠어요. 어느 지역이든지 각 지역교회를 마귀는 뒤흔듭니다.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악한 자 마귀는 이 음부의 권세죠. 어둠의 권세자 그 마귀가 이 교회를 뒤흔들어요. 근데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내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마귀가 교회를 흔들어대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사람이 모이는 그 교회에 잘못된 교리가 들어온다든지, 너무 육신이 강하다든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했듯이 내가 열심도 있고 또 옳고 그른 거 잘 판단하고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도 잡아내고 다 잘하는데 너에게 부족한 게 하나가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사랑했어요. 근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촛대를 내게서 옮기겠다. 이제 교회 안에 형제 자매님들이 피차 뜨겁게 거짓 없이 진리 가운데서 사랑하는 게 없고 서로 미워하고 경계하고 갈등하고 이런 게 팽배했을 때 성령은 역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촛대가 옮깁니다. 옛날 감리교회가 그랬고 성결교회가 그랬고 장로교회도 초창기 때는 복음이 전해졌겠죠. 그러나 지금은 껍질만 있고 성령은 떠나버리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주님이 머리로 계시는 내 교회, 이 교회에 지체로서 내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죠. 베드로가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드디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을 한 거예요.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붙들었으니까 아마 예수님의 몸을 만졌겠죠.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죽다니요.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지.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그러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미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요. 그럼 예수님이 그 앞에 말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일이요. 죽지 않고 팔팔 살아있는 것은 사람의 일이요.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신앙의 경륜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20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 5년 된 사람, 금년에 구원받은 사람, 그 신앙의 경륜이 다 다르잖아요. 연륜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회 가운데 머무르면서 주님의 몸에 지체로 머무르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야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좋은 감정만 갖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다는 것은 가장 큰 손해는 죽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죽을 정도라면 뭘 손해를 못 보겠어요. 물질의 손해도 보고 자존심의 손해도 보고. 자, 교회 가운데서 형제 자매님들이 피차 뜨겁게 거짓없이 진리의 순종함으로 사랑하게 되었는데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형제 자매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듣기 싫은 소리를 했어요. 나를 무시했어요. 그럼 어때요? 같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제 그게 율법이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게 그냥 감정적으로 그래 형제님 자매님 사랑해요 좋아요 그것만이 아니야. 그 형제 자매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했어도 나에게 손해를 입혔어도 나는 상대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양보하는 것, 사랑은 손해보는 것, 사랑은 죽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라고 하는 것은 죽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날마다 죽는 거거든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서로 사랑하는 것도 내가 손해봐야 되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팔팔 살아있으면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만이 주님이 일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팔팔 살았죠. 고기를 못 먹는다. 우리의 정력이 떨어졌다. 뭐 맨날 만나냐. 너무 실증난다. 그들은 불평불만했죠.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런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일을 하셨고 많은 이방의 대적을 막아주셨고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앞서 행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인데 광야교회로서의 그림자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고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나신 주님께서 뭐 하시기를 원하느냐? 우리 가운데서 사시기를 원해요.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뒤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뭐냐면요. 자, 화목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이 되었습니다. 원수 되었는데. 자, 근데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제 우리의 화목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복음의 핵심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그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속에 계세요. 교회 안에 계세요. 머리로서. 근데 그 주님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사시기를 원해요.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구원은 뭐예요? 영원 구원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성화되어지는 것, 그잖아요. 우리는 칭의로서 의롭담을 받고 그 다음에는 성화. 예수님 오실 때는 영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내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의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살았을 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살지 아니하고 내가 내 주인이 돼가지고 팔팔 내가 살아있다. 그러면 나의 옛 죄의 성품은 그대로예요. 내 속에 주님의 그 인격,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려면 나는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팔팔 살아있을 때에 이 거룩한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항상 문제가 생겨요. 형제 자매님들 간에 갈등도 생기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구별하고 당을 짓고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내 속에 있는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이잖아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그 인격이 내 속에서 형성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전도 하나만 두고 봅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혼을 붙여줬어요. 저 사람에게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해야 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저 사람은 내보다 더 부자인데, 내보다 더 잘났는데, 내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내보다 더 사회적인 지위가 더 높은데 내가 감히 어떻게 저 사람께 접근해서 말을 하지?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의 대상이나 전도의 때를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을 때는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전도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내 속에 주님은 어때요? 전능하신 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고 내 속에서 주님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순간은 분명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첫 발을 디뎠을 때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 아시죠? 지금까지 구약이나 신약에 많은 기적들이 행해졌죠.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은 내 병이 낫겠다. 12의 혈루증 앓은 여자가 예수님 그 많은 군중 속에 뒤에 가가지고 예수님 옷을 만졌어요. 병이 나와버렸어요. 내가 예수님 옷 좀 만든다고 12해 동안 별의별 유명한 의사들 다 찾아갔는데 내 병이 낫었겠어? 그게 내 생각이잖아요. 근데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속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 주님은 내 속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내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내 주인으로 계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21절, 13장 21절. 히브리서 1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에집트에서 애굽에서 불러낸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 위함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거룩하신 영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옛 죄의 성품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인격이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요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그 모든 생애는 우리의 삶의 모델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게 하기 위함이라. 본을 보이신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묵묵하게 발에 걷어채어도 갈대로 머리를 때려도 양손에 못을 박아도 높이 높이 십자가에 매달려도
예수님은 왜 그러냐고 눈 흘기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어때요? 내가 죽어야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불순종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많은 그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까?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을 왜 우리는 하지 못하느냐?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신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 마지막으로 그 부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몰라주고 인정 안 해주고 칭찬 안 해주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게 나요. 근데 주님은 그러 안 해요. 모세가 정말 아주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였다 그랬죠.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던 게 뭐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을 나타냈어요. 무리바 물사건 아시죠? 민수기서 20장에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야 너는 백성 앞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나오게 하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나게 하라. 내가 물을 내겠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반석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물을 내주신다고 말씀했다. 나는 말만 할 뿐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결정적인 실수가 바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안 나타내고 자기를 나타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형제 자매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무슨 일을 하는데, 좀 이렇게 좀 자기를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했을 뿐입니다. 나는 주님의 그릇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도구로서 깨끗한 그릇으로서 주님 앞에 들어져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면은 쓰임 받고 주님이 만약에 나를 깨끗이 못하다고 쓰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주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항상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자기는 그래 못해도요. 다른 사람이 저게 자기를 나타내는 거냐,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냐, 저게 육신이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냐, 그건 잘 알아요. 잘 알지요? 누가 간증을 해도 그래요. 간증을 할 때, 자기 자랑이네. 자, 이제 이 시간이면 간증하신 분들 조심하세요. 자기를 나타내면 안 돼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죽는 거고,
사람의 일은 나를 나타내고 내가 팔팔 살아있는 거. 그 모든 일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내가 죽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내를 내어줬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가면은 상급이 달라집니다. 예,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